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영원하신, 그리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고, 진리가 진리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짓 없이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그 갭이 그 간극이 얼마나 큰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며 모든 방해로부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8장이죠. 계속 8장 오늘은 6절, 7절로 본문을 잡았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거는 다 본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8장.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은 아버지와 함께 어린아이인데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동물원에 가자. 그래서 동물원에 갔어요. 얼마나 마냥 즐겁겠어요. 어린아이가. 동물원에 도착하니 제 또래 아이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었겠죠. 동물원에는 힘센 사자, 그리고 호랑이 비롯해서 온갖 새들이 관객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뭐 기린 하며. 그러나 존은 그 많은 새들과 그 많은 짐승들과 너무나 다양한 그런 동물원의 많은 짐승들 중에서 존은 원숭이 외에는 다른 동물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원숭이에 아주 딱 이제 찝힌 것입니다.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존은 원숭이 외에는 다른 동물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였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원숭이 앞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숭이만 보는 거예요, 얘는. 다음날 존은 친구들에게 자기 동물원에 갔다고, 아버지랑 동물원에 갔다고 이제 자랑을 했어요. 동물원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할 때에도 얘는 이제 원숭이만 봤기 때문에 원숭이뿐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얘기만 주긋 했어요. 원숭이 얘기밖에는 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존이 동물원에서 본 것은 그저 원숭이만 본 것뿐이에요. 얘는. 우리는 이렇게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실로 많은 것을 사실상은 봅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만을 보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간이란 참 묘한 것은 실제로 관심을 갖고 본 것만이 생각에 남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진짜로 자기가 관심을 갖고 본 것만이 생각에 남아요. 그리고 근데 얼떨결에 보는 거는 저는 생각에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되겠죠. 예. 관심 없이 본 것은 사실상 기억조차 거의 없으며 어느 경우에는 인식조차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객관적인 루트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그의 관심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이끄는 주된 생각과 주된 마음을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사라고들 표현하죠. 관심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자신의 관심사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남을 봐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관심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속 깊은 관심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존이 아빠를 쫓아 동물원에 갔을 때 아주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동물들 중 유독 원숭이에게 관심이 쏠리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에 존의 눈에는 원숭이만 보였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지만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 성취적인 것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그런 것들만 보인다면 그는 분명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제3자의 눈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정확한 진단은 속을 볼 수 있는 눈에 의해서 평가되어져야만 그것이 정확한 진단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속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서 평가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내면이 육적인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즉, 객관적인 진단보다 자기 합리화가 더 강하게 활동하게 되면 그 내면은 자기 기만과 속임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즉 이들의 전제는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들의 전제는 자신의 육적인 자아를 죽인 것만큼 성령을 따르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 바로 이러한 영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방해하는 육적인 자아가 죽어진 것만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곧 객관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시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은. 이런 영적인 시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력을 통해 우리는 이제서야, 그제서야 제대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스타트 라인에, 바로 그 출발점의 스타트 라인에 올바르게 서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과 속임과 왜곡이 없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견고하고 확실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어떤 눈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시력이 밝아졌을 때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신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보노 박사가 꿈을 꾸게 됐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커다란 저울을 보여주면서, 커다란 저울, 무게를 다는 저울을 보여주면서 이제까지 행한 일을 저울에 달아본다고 그에게 말한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천사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네. 천사는 그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을 저울에 달아본 결과 무게가 100g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g이 된다고 이제 보노 박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였으나 그의 열심의 그 무게의 내역을 알게 되자 부끄럽게 짝이 없게 된 것이에요. 예. 그 내용은 이러했어요. 예. 첫 번째, 자기 이기심에서 행한 열심이 14kg. 두 번째, 파당을 이루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낸 열심이 15kg. 세 번째, 자기 명예를 얻어보려고 낸 열심이 22kg이었어요. 예. 네 번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낸 열심이 23kg이었어요.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봉사한 열심이 26kg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생뚱맞은 딴 어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와 같이 꿈을 꾸고 난 보노 박사는 회개를 하게 되었겠죠. 예. 주님, 제가 이제껏 한 것은 주님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를 나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의 시력의 밝기에 따라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그 수준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관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관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을 따르는가?
무엇을 따르는가? 영을 따르는가? 육신을 따르는가? 오늘 본문에서 영을 따르는가 육신을 따르는가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노 박사가 꿈에서 본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가 육신을 따르는가. 바로 이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력은요, 이러한 시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 자신은 영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영을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주장할 만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묵살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또 그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 관심을 정확히 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집어내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포장된 육신적인 것도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그렇게 드러나서 보여지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예. 그리고 숨겨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차 있으면서도 아주 꽉 육신의 생각이 들어차 있으면서도 아주 영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섬세하게 포장되어 있기도 하고, 예.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숨겨져 있기도 해요. 이때 하나님의 숨기심은 다양한 형태로 숨겨 보존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알아본 대로 생각은 저번 주에도 이 생각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생각은 단순히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거나 전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생각을 품는 것 혹은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이건 모두 지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전의지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전의지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의 방향성이 하나는 육신적인 방향성이라면 다른 하나는 성령을 쫓는 성령의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양자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에 속해 있다면 육적인 것을 전의지적으로 추구해 나가기에 추구해 나가기에 이를 수밖에 없기에 이를 위해서 즉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모색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언제나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생각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힘쓰고 애썼는데 그런데 이렇게 결국 육신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결과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모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것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도모해봤자, 그렇게 모색해봤자 결국에는 그 길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모색해서 성취가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망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표현으로는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일, 곧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흐름을 갖고 있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어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묘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에서 그리고 신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물과 고기를 요구했을 때, 그리고 탐욕적으로 그것들을 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영혼, 곧 인간에게 진짜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 통로는 오히려 쇠약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대표성을 지닌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즉 현대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원함, 즉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이익이나 혹은 자기중심적인 영적인 이익들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기묘하죠, 그렇죠? 그걸 탐욕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익을 원할 때,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해 원할 때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셔요. 특별히 지금 제가 자기중심적인 영적인 이익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영적인 이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중심성은 언제나 그리고 예외 없이 육적인 카테고리 안으로 귀속되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카테고리, 육적인 카테고리 안으로 결국에는 귀속되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육신이 영적인 포장을 하는 형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원래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원함이든 자기중심성이 영적인 것으로 포장된 그 어떤 원함이든지 그 백성이 너무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셔요. 그러나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가장 풍성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곧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삶은, 이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은 사실상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한 죄죠.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은 확실히 허물어져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과 맞부딪히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길에 맞부딪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허무는 확실한 방법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허물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8장 5절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이 극적이고 뚜렷한 흑과 백의 논리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적인 양극은 또한 그 결과 역시 대비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치 나무의 열매가 오랜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실존의 이 두 사이에서 성령을 선택하기를 반복하며 나아갈 때,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통치하심에 내어드리기를 지속할 때 우리는 성령, 곧 영에 더욱 이끌려 가게 되므로, 결국 우리 내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우리 자신을 많이 드렸던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열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매는요, 한순간에 맺어지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요, 오랜 시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라는 매우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강한 표현들에는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느냐, 진짜 우리가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라는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 곧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엇을 따르는데 투자할 것인가, 무엇을 따르는데 둘 것인가 라는 문제들이 천국에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수동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을 능동적인 표현인 침노와 빼앗음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을
어떤 수동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수동적인 표현으로 표현했고요. 우리 자신을 능동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 자체를 수동적인 걸로 표현하고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을 능동적인 표현으로 침노와 빼앗음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식인이든 무지한 자든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그들 모두가 침노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천국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을까요? 빼앗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전 의지를 성령을 따르는 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자신의 전 의지를 성령을 따르는 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 그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식인이든 무식한 자든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수만 있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역설이지만 사실상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에 자신의 전 의지를 성령을 따르는 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죽으심의 연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연합으로 성령의 자신을 내어드린 자는 누구든지 곧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식인이든 무식한 통통 무식이 넘치는 지식이 무식한 사람이든 존귀한 자든 아주 비천한 자든 그 누구든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확히 천국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지만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폐되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적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오늘 로마서 본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쏠리는 우리의 부패한 육성, 그리고 그것을 전 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사도는 거듭 증거합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계속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그리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 육신을 따르려는 전 의지적인 추구를 꺾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죽음의 연합으로 죽기를 결단하고 죽었고 또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럼에도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예수님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한 본문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시작도 안 해보고 한 발 딱 뒤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작 가운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깊이와 넓이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깊이만큼, 우리의 부족한 넓이만큼,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증언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전 의지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며 상황과 처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뛰어넘는 평강과 기쁨을 주님은 친히 준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주십니다. 그제서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정황 가운데. 이 정황 가운데서 많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세상과 구별된 또 다른 형태의 평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려 할 때 그 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 길에는 굳이 성령님이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지금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단 하나의 법, 단 하나의 방법, 그분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방법, 곧 순종해야 할 바로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에요.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딱 그 한 길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근데 육적인 생각을 따르는 육신의 길은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 안 되면 여기 쏙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 안 되면 이렇게 쏙 하면 이렇게 되면 되지. 너무나 많은 묘책과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넓은 거예요. 곧 순종해야 할 바로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혜와 탁월한 계획,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법도 바꿀 수 있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자유로움의 큰 길, 넓은 길이 열려있게 되기에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욱 밀도 높게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국 자신의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자신의 육신을 따르는 삶으로 기결되어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라면 오늘 본문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생명의 근원, 곧 생명의 출처, 생명 자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망은. 따라서 여기서의 사망은 인간의 육체의 사망, 곧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뇌의 작동을 멈춘 그러한 사망보다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망을 의미해요. 육체의 사망은 인간의 영혼, 육 중에서 육의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혼은 그저 남겨진 채 육체만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만 이렇게 벗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의 사망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사망은 어느 한 부분의 사망이 아니라 어떤 한 측면에서의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더 이상 생명과 관계없는 영원한 사망의 상태를 의미하기에 만약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에 즉 전의지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달려간다면 계속 끊임없이 그쪽으로 달려간다면 종국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자체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서신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쓰신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수신자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범주 내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으시며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성령을 따르도록 강권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돕는 자가 아니십니까? 은혜를 헛되이만 받지 않는다라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그 하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만 받지 않는다라면 죄의 고집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라면 죄의 고집으로 완고하게 되지만 않는다라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또한 육적인 삶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 역시 성령에 의해서 보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의해서 보호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이렇습니다. 내 의향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것입니다라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돕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뿌리치고 외면할 수 있는 자의적인 선택권, 성령의 도우심을 뿌리치고 외면할 수 있는 자의적인 선택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육신을 더 원하고 기뻐한다면 육신에 끌려가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자의적인 선택권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언제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비시키지 않으셔요. 오히려 아담 이래로 잘못된 자유의지적 선택을, 아담 이후로 잘못된 자유의지적 선택을, 동일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복하는 선한 자유의지로 선용하여 주께 드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유의지적 선택권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돕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돕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려 들 때 곧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으심의 세례의 삶을 살아갈 때에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종국적으로, 윌리엄 캐리처럼 종국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라는 제자도의 말씀은 곧 이것이 성령을 쫓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제자도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은 정확히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는, 즉 육신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이끄셔서 우리로 능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면 누구도 제자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성령의 도우심, 곧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탁월한 도우심을 망각하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는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전의지적으로 이것들을 추구하며 갈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상태일 때에는 도우심을 망각하게 되거나 그 도우심마저도 육신의 추구를 위해서 그런 도우심을 재사용하게 돼요. 그런 도우심을 재사용하게 됩니다. 재활용하게 돼요. 그 정도로 부패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길, 곧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할 많은 날들을 남겨놓은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물원에서 자신의 관심을 끄는 동물들, 곧 원숭이든 사자든 호랑이든 하여튼 뭐든 간에 바로 이러한 세상이라는 동물원에 집중되어 있는 자기 관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주요 원인이 되는 육신의 것들에 의해서 다시 육신에 집중하며 거기에 관심을 쏟아붓는 삶이 다시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것이 반복이 되므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그 육신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죽음의 세례를 받는 삶 가운데 삶다운 죽으심의 세례를 받은 삶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의 육신을, 즉 숨겨져 있는 육신이든 드러나
있는 육신이든 그것을 정확하게 스스로 인식하고 잡아낼 수 있는 안목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선행 작업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약 이러한 인식조차 안 한다면, 안 하려 든다면 인간은 자기 본의대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그러니까 자기 본의대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타고난 본성인 거예요. 누구나한테 깔려있는 본성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거예요. 그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온 인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의대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는 육신적인 이끌림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되고, 이것은 곧 자기 기만이기에, 자기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기에 영적 교만을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기만들이 사라지고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이 뚜렷해지면 질수록 모든 기만들이 점점 솟아지고 사라지고 더욱 사라지고 사라질수록, 그래서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이 점점 뚜렷해질수록 자신 안에 존재하는 육신의 잔재를 더욱 보게 되며, 그럴수록 더욱 보게 되는 거예요. 더욱 보게 되며 또 그것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져가는 실황들을 경험함으로, 실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황들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낮은 마음으로 성령을 쫓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실태를 보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의 관심이 사실상 육신적인 것이라면 그는 육신을 따라서 전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교회에서조차도 육신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 안에 육신적인 요소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마치 보노 박사의 회개와도 같이, 주님, 제가 이제껏 한 것은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일을 했었군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때부터 그는 진정으로 성령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관심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두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아무쪼록 우리의 망상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망상이 아닌 참되게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에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생명과 평안으로 귀결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저도, 이건 제가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입체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리를 따를 수 있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므로 우리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얼마나 생명의 길인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오늘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의지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